믿음은 불신에서 멀리 있지 않으며 사랑은 미움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의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며 기쁨은 항상 눈물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우리에겐 가끔 햇살 속의 나른한 오후처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특별한 대우와 사랑, 휴식도 필요하죠.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에도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고 평화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음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녀로 살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여러 권의 책을 펴낸 저자에 기도한 스테니슬라우스 수녀님의 지혜의 명상록 매일매일 기적의 하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옮긴 이는 이혜인 수녀님과 이진님입니다. 출판사 오래된 미래에서 편했습니다. 삶은 경이롭다. 봄은 변화의 시간이며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대지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면 우리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변화와 성장의 잠재력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한, 그리고 계절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경이로움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를 먹는 동안에도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날마다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는 동안에도 우리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장은 결단을 내리고 역경과 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위험을 감수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기회를 잡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장은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열정을 다해 삶에 몰두한다면 일상의 단조로움은 황홀함으로 느껴질 것이다. 사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무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다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루한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침체되고 무기력해질 것이며 우리의 정원에는 잡초만 무성히 자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열정을 다해 삶에 몰두하고 무슨 일을 하건 뿌리를 깊게 내린다면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움이 오히려 황홀함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은 자연의 본 모습과 닮아 있다. 대자연의 섭리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보드라운 바람, 보슬보슬 내리는 비, 따스한 햇살, 물 위에 떠다니는 꽃잎들이 그렇지요. 그러나 자연은 인간에게 커다란 상처와 피해를 입히는 괴력을 과시할 때도 있습니다. 지진, 폭풍, 홍수, 되풀이되는 약탈과 죽음, 고통, 질병들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파괴력과 온유함이 모두 자연의 본 모습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온화함과 파괴력의 역사를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길을 주지 않으면 세상의 경이로움은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변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하늘, 정원의 변화, 나무, 꽃, 새. 우리가 방 안에서 눈길을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길을 주지 않으면 그것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놓쳐버리면 그 순간의 꽃과 구름은 영원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한
자연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갖게 하고 역경을 헤쳐나가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힘들게 느껴지는 일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두려울 때 자연을 향해 돌아서 보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들과 농장에 홀로 남겨졌죠. 남편의 죽음을 알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들판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봄날의 들판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지요. 그제야 전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두려움에 휩싸여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하느님에게 화가 나 있을 때 그녀가 했던 것처럼 자유를 향해 돌아서 보십시오. 자연은 때로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해줍니다. 희망적인 태도가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연습을 통해 보다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태도를 취하면 다음번에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쉽습니다. 의욕에 찬 행동들이 의욕을 낳듯 희망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작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무언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보아야 합니다. 초록빛을 보고 그저 정원에 봄이 왔구나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나 꽃을 이해하고 그 푸른빛과 노란꽃이 소리처럼 생생하게 다가올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뭇잎과 꽃봉오리, 열매와 꽃송이 사이의 작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을 갖고 그들을 세상에 내보낸 고요함과 만나야 합니다. 용기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 용기라는 말은 원래 마음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용기의 본질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핑계를 대며 피하기보다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용기 있게 상황에 대처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언젠가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자극하기 위해 장난감을 이용했습니다. 또 그 자신이 어린아이가 되고 장난감이 되기 위해서 바보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는 몹시 힘들어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 덕분에 결국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교감하고 세상의 기쁨과 경이로움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바보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지의 어둠 속에서 생명이 솟아오를 때 희망도 함께 자라난다고 합니다. 희망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임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